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또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이렇게 둘레가 6.5km 정도 돼요. 6.5km 정도 되는 그 성벽을 52일 만에 쌓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드느냐,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총체적인,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일을 이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보면 5절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건물이 있습니다. 또 조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어떤 인적 자원이 제일 필요한가 하면 바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이 모든 인적 자원의 저는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뿌리 위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인적 자원을 구성하는 일, 즉 사람을 새로 뽑는 일을 합니다. 왜 사람을 바꾸느냐? 새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새 사람이 들어서면 새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는데 뭐 바꾸는 일 하는 그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뭐 3,000명이다, 2,000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자기네들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바꾸어야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사람 바꾼 일들이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7장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래서 제일 느헤미야 16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서 제일 멋있는 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읽기도 제일 따분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 이름 이야기만 여기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좀 따분할 수는 있지만 이 이야기가 결국 뭐냐면 예루살렘을 개혁하고 새로 재건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일을 이 교회가 제일 우선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바꾸는 일이에요. 무슨 사람으로 바꾸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이 아무리 빠른 시일 내에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민족들이 공격해 오면 사람이 없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잘 지어놓고 교회가 저절로 성장한다고 옛날에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크게 잘 지어놓으면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생각으로 요즘도 교회를 그렇게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건물들이 시원치 않아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힘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말을 듣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집니다. 교회가 무엇보다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향한 초점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우리교회는 이 교회가 건강한 사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말이죠, 전 느낀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미국에 갔을 때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 슐러 목사님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그 규모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 세상이 딴 세상이구나.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구나. 우리는 매일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예배는 왜 이래?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문화적인 차이와 이 신앙적인 연조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갔을 때 새들백 교회를 갔는데, 그 새들백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의 교육 환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들을 6개월 단위로 나눠가지고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6개월 단위로 나눈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공간이 우리 예루살렘 예배실 반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밑에 장판이 말이죠, 우리는 장판이 이런 장판인데 푹신푹신한 이런 바닥이 깔려 있고, 거기에 탕비실이 다 있고, 영상 장치, 오디오 장치들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교회는 천막교회로 그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 건물은 허술하게 천막같이 생겼어요. 서커스 단원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쓰는 그런 이 천막 같은 걸로 돼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이 교회 앉아있는 성도님들 앉아있는 자리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에 요만한 몽땅 연필들이 다 있어요. 그 몽땅 연필이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주보가 설교의 중요한 대목들이 이렇게 브랭크로 공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중요한 대목들은 그 공란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걸 그 조그마한 몽땅 연필을 꺼내서 그 안에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적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적고 그 몽땅 연필을 꼽아놓고 그 주보를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처럼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건 토요일 날 오후 6시 예배가 주일 일부 예배예요. 그 주일 일부 예배라고 돼 있는데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드리더라고요. 그 희한하대요. 그래서 그 예배를 그렇게 토요일 날 6시에 드리는 예배를 일부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예배를 또 드려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에서 토요일 날 6시에 일부 예배로, 주일 일부 예배로 드린 교회가 드디어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이 예배를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교회가 생겨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가죽 잠바를 입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청바지를 입고 가죽 잠바를 입고 설교를 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오늘 제가 가죽 잠바를 입고 만약에 설교를 하고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면 아마 난리 대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됐다. 주일날 목사님이 티셔츠를 입고 설교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만 요거도 먹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와의 차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교회가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이는 돈. 이게 새들백 릭 워렌 목사님이 요즘엔 좀 많이 아프시고 또 아들이 이제 죽고 뭐 이래가지고 참 많이 이제 쇠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이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되 말씀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 믿음으로 살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일에 우리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놀라웠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또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교육을 위해서 쓰는 돈은 우리 교회가 빚을 내서라도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먹는 거, 또 쓸데없는 일 이런 데보다도 사실은 아이들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신념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 그건 교회가 건강하게 가는 길인데 바로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느헤미야가 애를 쓴 거예요. 21세기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세기의 교회의 핵심은 뭐냐?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선 목사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건강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이 교회가 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교사 선생님들도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애들 많이 먹여야 된다, 많이 줘야 된다. 예,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먹고 무언가를 얻는데 교회 가면 옛날처럼 빵 준다. 교회 가면 옛날에는 세상에서는 여학생 만날 수 없지만 교회 가면 여학생 만난다. 그래서 교회가 연회당이라, 예배당이 연회당이라라는 소문이 났었을 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쁜 여학생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줘야 되는데 아직도 예전처럼 먹는 거 주는데 주안점이 돼 있고 뭔가를 줘서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것은 그 전근대적인 교육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돈을 쓰지 말고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투자를 하는데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돼 있는데 성벽이 건축되는데 문짝을 달았습니다. 이 문짝을 다는 게 힘들어서 쩔쩔맸는데 드디어 문짝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 문짝을 단 후반부에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면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레위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웠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누구냐면 E.M. 바운즈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요만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책이 조만하고 얇아요. 그런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방법이다.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일을 해야 됩니다. 건물에, 시설에 관심을 갖는 것. 그건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7장의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디 우리 한누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